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존 버년의 책 철로역정에는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2부는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타냐와 그의 가족들과 일행이 천국 가는 길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티냐와 그 일행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 여러 개의 방을 구경하게 됩니다. 거의 다 구경을 하며 훑어봤을 즈음 해석자가 또 다른 방으로 안내합니다. 그 방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손에 갈퀴를 든 채 오로지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그저 갈퀴로 바닥에 있는 지푸라기, 작은 나뭇가지, 지저분한 흙먼지 따위를 해적거릴 뿐입니다. 땅만 바라보는 그 사람 머리 위편으로는 영원한 왕관을 들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갈퀴 대신
면류관을 잡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쳐다보기는커녕 아예 관심도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땅만 보고 갈퀴로 지푸라기들을 모으는 거죠.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늘나라는 그저 한 이야기쯤으로 치부하고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이 가치가 있다고, 헛된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으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합니다. 부디 이 갈퀴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러자 해석자는 그런 기도는 이제 한물 가서 녹이 슬 지경입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보배와 같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는 녹이 슬어서 언제 그런 기도를 했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돈이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안정성을 주어 든든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허상이죠. 돈에 의해 웃고 울고 이 돈조가리가 뭐길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걸까요?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헛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 이 서신을 끝맺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디모데야 라고 부르지 않고 디모데의 또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름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단 한마디가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생각들에게 쉼표를 찍어주는 듯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무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유한 색을 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색을 낸다면 너무 재미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식과 같고 연소한 디모데에게 편지의 끝부분에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4가지 동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4가지 동사, 이것들을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첫째 동사, 이것에서 피하라. 본문 앞부분에서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을 경계한 후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것을 피하라. 즉 닮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른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투쟁과 분쟁과 악한 생각과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며 경건 생활조차도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하는 자들이죠. 그들 안에 말씀이 없기에 돈을 무수히 사랑하는 자들로 귀결됩니다. 왜 신앙을 하다 다른 교훈에 집중하며 그것에 현혹되는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 경건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바른 복음에 열중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에 열중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이념과 사상과 경험과 옳게 정리되지 못한 생각들이 서슴없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바른 생각, 바른 이념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만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삶에서 해요. 그래서 말에 실수를 할 때가 많죠. 영적인 싸움은 말의 전쟁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 거짓 교사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로 피하고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따르며, 따르라.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하루도 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으시겠죠? 어렵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에는 녹이 많이 슬었지만 그래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세 번째 동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진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겠어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안 그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선한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한 증거는 빌라도를 향하여 증거하신 주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할 당시 빌라도는 밀란이 나려는 것이 두려웠어요. 총독으로 파견되었지만 반란을 일으키려는 유대인들을 제압할 충분한 병력을 갖지 못했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고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진리에 궁금해서 물은 질문일까요?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내가 진리라고 소화하는 그 진리가 너를 살려줄 것 같냐? 그 진리가 너의 생명을 담보할 만큼 중요하냐? 진리가 너의 식사 한 끼라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왜 이리 중요할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름 아닌 증거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본받되고 만진바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들을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는 다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는 것처럼 믿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과 싸움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세상을 보고 우리는 폭력이 난무하구나 이렇게 말들 하지만 우리는 믿는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폭력을 만들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험담과 질투와 편가르기, 지식 우월주의, 반면 없음에 대한 우울감 등 보이지 않는 폭력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들이 도망가고 싶다고 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소화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성도가
헛된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증거를 본받아 바울도 역시 선한 증거를 증거했고 디모데도 역시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하라는 명령을 오늘 편지 끝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진리를 위해 증언하라.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선교 전략상 에베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복음화하는데 전력 투구했어요. AD 51년경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 들러 복음의 씨앗을 뿌려 기초를 다졌고 3차 전도여행 때는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가르쳐 복음을 공고하게 세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무역 거래가 왕성한 부유한 항구 도시였어요. 도시 전체에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구가 충만했으며 돈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쾌락과 행복감에 젖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악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부의 문제를 다시 언급합니다. 주머니에, 지갑에, 은행에 돈이 두둑하게, 또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임져줄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서 우리의 어깨가 진짜 으쓱해집니다. 반면에 없을 때는 우리를 든든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돈을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의 삶은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삶을 삽니다. 나누어 주며 너그러운 자,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너그러운 자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의 삶을 모습입니다. 사실 움켜쥐은 손을 펼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유했던 아브라함도 결국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한 평 남짓한 땅만 가졌고 수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과 무덤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뒤에 남겨놓고 떠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삽니다. 생명이 거두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 손에 갈퀴를 든 채 오로지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그저 갈퀴로 바닥에 있는 지푸라기, 작은 나뭇가지, 지저분한 흙먼지 따위를 헤적거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지라고, 진리를 가지라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말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 있습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마음에 간직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맞죠? 물질이 더 가지는 것이, 더 잘남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대의 참된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붙잡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적 부유함이 아닌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 the good fight, 더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또 다른 이름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추상미 배우의 간증과 이진아 가수 찬양을 통해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과 권호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